소금 장수와 또 우산 장수를 둔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해가 떠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입니다. 무엇을 걱정합니까? 해가 뜨면은 우산 장수 아들이 뭘 먹고 사나 또 걱정이 되죠. 또 비가 오면은 소금 장수 아들이 또 뭘 어떻게 먹고 사나 이렇게 걱정합니다. 예,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에요. 어느 나이 지긋한 권사님이 작은 농사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예, 늘 걱정을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 해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풍년을 맞이합니다.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아이고 권사님,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농사가 잘 됐으니까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 소리를 듣고는 예 그렇죠 하면서 또 뒤돌아서서 말씀이 올해는 썩은 감자가 없어서 돼지 사료는 무엇으로 주나 또 걱정이네요. 넘치는 은혜 속에서도 풍년을 맞이해도 뭐가 보이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근심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내게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해요. 나에게 부족한 것 때문에 근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근심하고 왜 걱정합니까? 내 손에 뭔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한 것 때문에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형편을 살피고 내 처지를 볼 때 없는 것 투성이 근심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어떻게 나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가, 그것을 그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우리는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 우리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믿고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식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는데요. 자식이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자식이 하나 둘이라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이래 봐도 걱정, 저래 봐도 걱정이에요. 근심거리는 끊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나에게 없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사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근심거리가 내 마음 가운데, 걱정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올 때 여러분 그것을 물리치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니까 눈에 뭐가 있어요? 근심거리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 고민이 있는 사람, 걱정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닌 척해도 다 드러납니다. 누구만 모릅니까? 본인만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그죠? 저 사람은 뭔가 있구나. 걱정이 있구나. 근심이 있구나.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있는 근심, 염려, 이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말로, 내 표현으로, 내 살아가는 모든 이런 모습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보면은 하하호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늘 밝고 환하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 돌아서면은 아이고 어떡하지? 남들에게는 비춰지는 것이 근심이나 걱정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 속에서도 뭐가 있더라? 근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상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볼 때 야, 저 사람은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 근심할 거 없을 것 같아. 야, 저런 사람이 무슨 걱정할까? 무슨 고민이 있을까? 아닙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타나는 근심이든 내 속에 꽁꽁 숨겨져 있던 근심이든 누구는 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고는 그들의 드러난 혹은 마음 깊숙이 감춰져 있는 그것을 바라보시고 얘들아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대답을 주세요. 뭘 주십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마음에 근심이 왜 없겠어요? 제자들도 근심이 가득 찼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좋았어요. 주님이 말씀 선포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 사역 가운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요.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기 먹은 자도 귀가 열리고요.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요. 문둥병이 떠나가고요. 귀신들도 꼼짝 못하고요. 하늘의 권세가 임하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사역 현장을 따라다닐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찬송이 절로 나왔겠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요 감사할 일 밖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은 기뻐할 일 밖이라는 거예요. 왜 근심하겠어요? 제자들이 왜 근심하게 됐습니까? 잘 지내시고 잘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가시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해주니까 제자들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의지했는데, 그렇게 함께했던 주님께서 지금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픈 마음, 근심거리가 마음 가운데 생겨났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근심하는 제자들,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음성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이 있으세요? 어떤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철아, 마음에 걱정하지 마. 마음에 근심하지 마. 아무개야, 왜 염려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너는 하나님만 믿어라. 너는 나만 믿어라라는 거예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안 해야지. 근심 안 해야지. 근심 안 해야지. 걱정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걱정이 안 되고 근심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요. 생각을 지키셔서 근심을 몰아내시고 걱정을 몰아내신 그 자리에 뭘로 채워야 합니까? 믿음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마. 마음의 근심을 도려내고 뭐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영원한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시고요.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불러내어 주셔서 예수의 제자 삼으셨던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3년의 이 짧지 않은 인생을 동고동락하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좋은 시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떠나가셔야만 하는 것, 주님이 죽으셔야만 하는 것도 어디에 있는 거라는 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평탄한 길을 가고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때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은혜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예수님과의 그 작별과 이별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내 혼자 힘으로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도 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장중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요, 우리가 근심이 돼요. 그러나 아무리 주변의 사방에 땅이 꺼지고요, 하늘이 무너지고요, 전쟁 난리통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근심이 됩니까? 왜 염려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고 요동치는 파도와 같이,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흔들리고요, 안절부절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신앙,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신앙.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만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가 있으랴?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근심 있으십니까? 걱정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장중의 손길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지 바라보세요. 그 짐을 짊어지시고 혼자 홀로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고 그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저 아파요. 주님 저 힘들어요. 주님 어떻게 하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덮어주시고 주님이 붙들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은요, 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것,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떠나가신다? 제자들을 위해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잠깐 이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은 떠나가신다고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그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건지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가실 수밖에 없고, 잠깐 동안이지만 제자들과 이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잠깐은 아니죠. 주님이 보실 때 잠깐이고요. 우리가 그 기다린 기간이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긴 세월, 그 긴 인생일지라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경륜을 바라볼 때에, 그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왜 떠나가십니까? 왜 가셨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왜 주님만 가신 거예요? 아버지 집, 천국,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제자들이 거할, 구원받을 백성들이 거할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은요, 근시안이에요. 짧은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떠나가시는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의 그 내조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는 깨닫는 거예요. 아, 주님이 그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이별하셨구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잠깐 남겨두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이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시고요.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소망하며 주님의 기대 가운데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리라. 또 예비하고 나서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영접하여 나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빵살이 해보셨어요? 새빵살이. 미국에서는 저도 지금 새빵이죠. 한국에서도 월세 돈 6만 원 내고, 아이고 주인이 언제 또 돈을 올리나, 언제 또 나가라 하나. 이 땅의 삶인 거예요. 이리도 옮기고 저리도 옮기고 얼마나 많은 이사를 합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가 여행과 같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처 없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 내가 돌아갈 그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분명한 소망과 확신이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돌아갈 집, 아버지 집, 본향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그 복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40년 광야의 인생을 보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죠. 마실 물도 없어요. 떼약 뺏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인내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요. 메추라기로 만나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들이 가야 될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집 나간 탕자가요, 돈 있을 때는 얼마나 쓰기 좋아요. 허랑방탕하게 쓸 때는 친구들이 막 여기저기서 파리떼처럼 이렇게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 돈을 다 허비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친구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대접합니까?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도 없어서 배가 굶어서 아이고 배고파 눈칫밥 먹어야 되고 그것도 충분히 먹을 수 없는, 집을 떠나면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근심거리예요. 내가 왜 사나? 무엇을 위해 사나? 그런 탕자도 뭐를 깨닫는 겁니까? 아, 나에게 아버지가 계셨지. 아, 나에게 아버지 집이 있지. 뭐를 생각합니까? 새로운 소망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아들이라 부름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지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 여기지 마시고 그 종들 중에 하나라고 여김을 받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아버지 집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아버지께만 돌아갈 수 있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버지 집이 있습니까?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까? 우리의 짧은 이 인생 동안에 그 돌아갈 본향, 아버지 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잘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이 뭡니까? 땅 따먹기. 친구들하고 모이면 그 모래 흙이 있는 그 땅에서 팅팅 튕겨서 구슬치기도 하죠. 근데 땅 따먹기 이거는 뭐 구슬도 필요 없어요. 조그마한 돌이 있으면 이 3번 튕구면은 돌아오면은 그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땀을 흘리며 코를 흘리면서 훌쩍훌쩍 하면서도 그 땅을 많이 따먹기 위해서 뭐예요? 땅이 많아지면 누가 좋은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땅 따먹기 잘해. 친구들끼리 야, 쟤는 진짜 잘해. 그러면서 그게 뭡니까? 그게 다죠. 이제 해가 지고요, 저녁이 되고 밥때가 되면은 엄마가 성철아, 아무개야, 아무개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땅 따먹기가 아무리 땅이 많아도 그거 다 내려놓고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으면 뭐예요? 아무리 많은 권력이나 명예나 지위가 올라가고 성공을 누리고요, 이 땅에서 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아무개야, 이제 돌아와. 아무개야, 이제 때가 되었어. 그러면 이 땅에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다 내려놓아야 돼요. 옷도 다 벗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뭐를 들고 가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라 하시면 다 내려놓고, 예,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데, 돌아갔어요. 얘야, 그런데 네가 거할 집은 없단다.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죠. 아이고, 잘 왔어. 고생해서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해야 감사죠. 다들 돌아가는데, 친구도 다 돌아가요. 다 돌아가는데, 쫓아갔는데 문이 닫히는 거예요. 너는 못 들어와.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결산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무엇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결산을 통과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본향을 향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무엇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급하게 살다가 그거 준비하지 못하고, 믿음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딸래딸래 갔다가 다 들어가는데요. 다 그 아버지의 그 심판을 통과해서, 그 결산의 때를 통과해서 아버지 집으로 다 들어가는데, 야야, 들어가려고, 야, 넌 아니야, 넌 아니야. 넌 저쪽. 지옥불로 떨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그 황당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호흡이 있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여러분 의식이 있는, 생각이 있는 동안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돼서 할 걸, 그때 고민하고, 그때 근심하고, 그때 아무리 걱정해도 이미 때는 늦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은혜 가운데 그때를 준비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온전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분명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요, 여러 종교들이 있어요. 여러 신념들이 있고 이념들이 있습니다. 철학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저기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흩어져서 많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어요. 찬란한 길이 있고 꽃길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뭐냐? 좁은 길,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길 대신 예수, 그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열쇠가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나 저희 집에 들어가는 열쇠는 몇 개예요? 하나예요. 열쇠가 10개 있든 20개 있든 30개는 100개 있든 그 많은 열쇠가 있으면 뭐 합니까? 내 집 문을 열고 들어갈 열쇠는 뭐예요? 이 꾸러미 중에서 열쇠 몇 개다?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열쇠 가지고 와서 아무리 열어도, 아무리 이렇게 주셔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집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집 열쇠는 누구한테 줍니까? 우리 집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고요. 제 아내도 가지고 있고요. 제 자식들도 가지고 있어요.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그 집의 자녀들, 그 집의 가족들만 그 열쇠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자기 열쇠를 가지고 와서 그 집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되죠. 못 들어가죠.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시고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천국 열쇠 가지고 계세요? 천국 열쇠, 그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요. 열 때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통과해서 아버지 집으로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길 되시고요. 주님이 진리 되세요. 주님이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나에게 손에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은 잠깐 동안에 유익한 겁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게 편리하게 살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 내 인생에 있어서 영혼의 그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믿음을 준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도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을 전해 듣고요. 함께 구원의 반열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심거리가 많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의 형편 속에서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본향을 향하여 아버지 집을 향하여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믿음으로 준비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여서 그 결산의 때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롭게 온 우리 청년 기억하여 주시고 또 EM과 유스그룹 가운데 또 나온 많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권속들 삼아주시사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